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또 이렇게 설 명절 잘 보내고 또 우리가 금요일 밤 온라인 가정 예배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명절 동안에 또 누군가는 또 아픔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려움이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찬양함으로 온라인 가정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근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근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이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근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특별히 이 설 명절 연휴 기간에 또 우리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다시 한번 금요일 밤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또 새로운 도전과 또 결단을 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의 시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 마음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은 요셉이 형들에게 한 고백입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팔아버렸던 형들 앞에서 요셉은 과거를 다시 꺼내들며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그것도 원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입니다. 상처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에는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억울함도 있었고요. 배신도 있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고난의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요셉은 그 모든 사건 위에 서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악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선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정의 시간 속에도 아직 풀리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지는 않은가요? 말하지 못한 아픔, 정리되지 않은 감정,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묻고 싶은 순간들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고백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계십니다. 사람은 헤아려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결코 순탄함은 아닐 것입니다. 그의 삶에는 설명되지 않은 너무나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요셉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그 고난의 내용이 아니라 그 고난을 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을 해한 사람은 원수도 아니었고요. 낯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같은 집에서 자라고 같은 아버지를 둔 바로 형제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기와 마음이 쌓였고 그것이 결국 배신으로 이어졌단 말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은 20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하루아침에 사랑받던 아들이 노예의 신분으로 낯선 땅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디바르의 집에서 성실히 살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죄가 없었지만 감옥에 갇히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노예 생활, 억울한 누명, 그리고 감옥에서의 생활.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며 요셉은 수없이 물었을 것입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형들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입니다. 요셉의 고난은 결코 가볍지 않았고 그 아픔은 충분히 말할 자격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상처의 언어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과거를 다시 붙들며 형들을 정죄하지도 않았고 자기 자신을 피해자로만 남겨두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사람에 일어난 손, 그 일 너머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셨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너무 닮아 있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겪은 이 아픔, 이 명절이라는 자리에서 더 선명해지는 그 상처 앞에서 요셉의 고백은 우리를 그 다음 이야기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주어가 등장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한 절 안에 인생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요셉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로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한다. 요셉은 형들의 죄를 덮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마치 없었던 것처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악을 선이라고 미화하지도 않습니다. 요셉은 사실을 인정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한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두 번째 주어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여기서 요셉의 시선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요셉은 형들의 의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 사람의 악보다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형들은 헤아려 했습니다. 그 의도는 분명 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더 큰 선을 이루셨고 한 사람의 고난을 통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달라진 이유는 과거의 사건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형들의 행동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감옥의 시간이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달라진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을 바라보는 바로 요셉의 시선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머물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이루셨는가 이 사실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도 두 개의 주어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다. 똑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이 두 개의 주어,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주어를 발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원망에서 믿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상처에서 섭리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옮겨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도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섭리를 믿음으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잘한 일이다. 그 고난이 참 좋았다. 아픔이 꼭 필요했다. 그는 결코 악을 미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낭만화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셨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 차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하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정당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상처를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여기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시편 5편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악을 악이라 하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악을 헛되게 두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의 잘못과 죄가 있으면 마땅히 또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 사건을 그 자리에서 보지만 하나님은 끝에서부터 보십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상처에서 멈추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 안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형들의 악은 분명 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보다 더 크셨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감옥의 시간을 통해 한 나라와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은 끊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연결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무너뜨리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 또한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이 말은 고난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이 방향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의미 없이 보이는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 의미를 갖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조차 헛되게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 억울했던 순간, 가정 안에서 흘렸던 조용한 눈물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두 다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은 상처의 증거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미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묶여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그 고백은 과거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는 요셉의 고백이자 요셉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셉을 자유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맡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에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 모든 그 시간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때 여러분,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도 상처에 묶이지 않는 자유가 우리 삶에도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 명절뿐 아니라 우리가 명절이 되면 가족이 또 모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릴 적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함께 웃었던 추억을 함께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에 남아있던 장면들, 그 상처까지도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명절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기억이 모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 속에는 기쁨도 있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일,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서운함도 있을 것입니다. 설명되지 않았던 선택들도 있을 것이고요. 이해되지 않았던 그 가족의 결정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라 말하지 못했던 그 슬픔이 또 쌓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가족이기에 더 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족이기에 더 오래 남아있던 가슴 아픈 감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사건을 지금 너는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요셉에게도 과거는 분명했습니다. 형들은 분명히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기억을 형들의 의도에만 묶여두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상처는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함은 더 굳어지고 과거는 계속해서 현재를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아직 설명되지 않아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고 붙잡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사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사건 위에 하나님의 손을 더하는 시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해하고 계십니다. 나는 아직 다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헛되게 두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약속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절이라는 이 시기, 혹시 우리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남아있다면, 다시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선하다 하지 않으시지만 그 일을 헛되게 두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시작될 때 우리 안에도 조금씩 자유가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형들 앞에서 과거를 다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구구절절히 깊게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한 문장으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신앙 문장이 아닙니다. 상처 위에 세워진 그 믿음의 고백이자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을 좋았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고난이 마지막이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악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끝이라고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형들에게 묶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묶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온라인 가족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초대입니다. 뭐 과거를 다시 꺼내라는 초대가 아니라 과거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초대입니다. 명절, 누가 더 옳았는지 따지는 시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정에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 마음에 남아있는 일이 있습니까? 아직 설명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가족의 선택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직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선으로 바꾸실 분이 하나님이심은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 이러한 믿음이 시작될 때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도 우리가 그 상처에 묶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여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옮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자유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헤아려 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명절을 지나며 우리의 가정이 과거의 이야기로 묶이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이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정을 새롭게 묶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설 명절을 보내며 우리 가정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지난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쁨의 순간도 있었고 감사의 시간도 있었고
그리고 말하지 못했던 그런 아픔, 그런 감정들도 주님 손에 다 맡겨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을 지나는 이 시간이 단순히 또 사람을 만나고 가족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아닌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있을 그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다시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 위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의 또 고백을 함께 들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의 인생을 바꾼 것은 형들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 특별히 설 명절을 지나면서 과거를 다시 꺼내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정이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 대신 신뢰, 또 계산하고 따지는 것 대신 맡김을, 과거 대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 또 마음에 풀리지 않은 일이 있다면 오늘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일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실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역사, 우리의 모든 눈물,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이 시간 신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요셉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뿐 아니라 올 한 해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